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달려오시고 또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12가지 기도의 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현실의 압박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잘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4장의 상황은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삶 가운데 그저 한두 번 있을 법한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직접적인 복음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초대 교회는 이 공동체는 이 위협 앞에서 흔들리거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도는 어떠했느냐? 두려움 속을 그냥 헤쳐나가면서 하나님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이거 없는 것처럼 빨리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의 핵심에는 시편 2편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시편 2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주여 이제도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게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주를 증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을 억압하고 위협하는 그 모든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도의 열매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더라. 그게 그들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내기도 참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붙들어 주셨던 그 성령의 담대함이 우리의 기도 속에도 살아나고 또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배경을 잠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크게 놀랐고 온 성전이 술렁거립니다. 자, 이때가 뭐하기 좋은 시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한마디로 조용히 있으라 위협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풀려난 뒤에 곧바로 동료들, 그 믿음의 공동체로 달려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초대교회는 이 지금의 위협을 그저 갑작스럽게 일어난 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배울 부분인데,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우리의 이 삶의 현황들,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시편 2편 말씀인데, 시편 2편 1,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는 현재 상황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위협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앞에, 위협 앞에 그들이 다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열방이 분노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분노해도, 족속들이, 군왕과 관리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려 하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한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힘든 어려운 억압이 있다 하더라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그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박해가 이미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는 권세, 하나님 없는 문화는 언제나 진리를 억압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다, 소용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27절과 8절, 28절 말씀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이 가장 악한 사건조차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열린 눈을 가진 이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어떠함이 아닙니다. 기도는 진짜 현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현실 뒤편에 있는 그 영적인 흐름을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권력층들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층이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권력층들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여기는 지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헤롯은 당시 유대 현실 정치 기반에 있는 사람이었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정치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쥐고는 있으나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은 무엇입니까? 외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권력들, 즉 하나가 될 수 없어 보이는 정치, 국가, 종교, 외세가 언제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 신기하게도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힘을 다 합혀도 그 정치 권력과 외세와 국가 종교 이런 것들이 다 뭉쳐서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절대 그들이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그 위협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예정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지금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 해석을 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들, 무리와 군중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 가운데 불안함,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임합니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아주 긴박한데 평안합니다. 위기 속인데도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그 배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폭풍 가운데 심지어 배가 파선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평안하십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자체이신 그리스도. 요즘 가끔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정치에 침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치 싸움에 뛰어들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정치의 이름을 말하는 대신에 정치 뒤에 있는 영적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권세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진리를 억압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 권세는 결국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세는 언제나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말씀 맡은 자들을 위협하고 구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말합니다. 만들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교회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렵고 혼란스러운 현실 앞에 두려움 가운데 우왕좌왕하며 서로 분열된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 하나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참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담대한 기도, 여러분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두렵고 막막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했습니다. 편안함보다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구했습니다. 자, 그 기도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빌기를 다함에 그들이 기도의 제목을 넣고 다 함께 합심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충만함을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방언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어떤 표적, 감정적 경험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면 전도 안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관계가 깨어질까 봐, 멀어질까 봐 여러 것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한 영혼을 건지려고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증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불이 내려오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는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성령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이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환경이 바뀐 것 아닙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위협받고 있고 정치적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 금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성경적인 법안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흐름들, 하나님의 진리를 지우려고 하는 문화가 점점 더 힘을 얻어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흔들리고 환율이 치솟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득세하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흔들립니다. 나쁜 짓 한번 저질러서 저렇게 큰 돈 벌고 감옥 한번 갔다 오면 되네. 아니, 감옥도 안 가네. 사회적인 혼란이 찾아오고 가치가 붕괴되고 진리를 향한 공격이 이어지고 표현할 수 없는 시대적 무게가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시대와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었던 믿음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담대함,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담대함,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담대함,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밤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